오늘 주신 말씀과 또 성경 본문의 내용 속에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시간에 또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또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속이 전달되어질까봐 좀 그런 거는 잠시 나중에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좀 미뤄두고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다시 수정하셨어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여러 가지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쉽게 말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는요,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또 이 신학적인 논란과 또 이게 성경적인 거 가지고 얼마든지 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근데 사건을 본다라면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는요, 이게 불신앙이 있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앙의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 불신앙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창세되었을 때부터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신앙 그러면 선악과 먹은 걸 자꾸 불신앙이다라고 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보이지 않게 그 불신앙은 있었고, 그 불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었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런 결과로 전부 다 나은 거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요, 이 아담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지고, 육신의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 그 아름다움을 보고요, 쉽게 말하면 영을 버리고 육신을 택한 상태.
자신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 멀리 알리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바알베탈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은 에덴 동산, 홍수, 바벨탑 사건 같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네피림이란 말이죠. 네피림 무슨 뜻입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이 뜻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미요 창세 이전에 영계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사장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능력의 교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그 영계에서 이 땅으로요 쫓겨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옛뱀, 사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는 존재. 그 불신앙의 근본적인 존재가 바로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으로 인하여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을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실수한 거 맞고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아서 와진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이미 불신앙의 문제고 영적 세계의 문제라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단에게 붙들리고 네피림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가지고 네가 왜 이랬니 저랬니 자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 말이 바로 원죄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어서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이 문제와 고통을 당해야 되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을 텐데 사실은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도 모른단 말이죠. 누가요? 뭐 바깥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이거를 몰라요. 교회에 성경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을 발해야 될 파수꾼이다. 그 축복과 사명을 준 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요. 계속 분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닌 말로 진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문이 내게서 안 일어나더라도 진짜 내 주변에서 이 동력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면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것도 시기 질투한다니까.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바로 이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나, 육신, 성공. 실제로 이게 우리의 실제 어떠한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는 우리가 메시지로만 들었지 실제 성경대로 적용하고 성경대로 우리가요 답을 자꾸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그 먹고 안 먹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리고 그걸 먹어서 내 주변의 형제들이 시험 드는데 그걸 굳이 또 그걸 먹어야겠냐.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요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정작 이 교회에 준 중요한 비밀과 축복은요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될 진짜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서신으로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와 그런 그릇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 없으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 3년 동안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가질 것, 그 누릴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공생애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짜 예배가 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성경을 먼저 받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그래서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 스타일이 그냥 제가 가진 색깔이 그런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얘기해도 왠지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가 많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분이 계신가? 그렇지 않고서는 야 이건 참 너무 우리 교회를 지금 잘 알고 정확하게 말씀 주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 목사 입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도 8절 9절을 보면서도요. 뭐 어떤 사건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만들었나 봐요. 제가 올리고도 아차 했지만 그냥 확인차 한번 그냥 올려본 글이지만 글을 올려놓고도 내가 아차 하고요. 괜히 여러분들 근심하게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근심은 잠시고 그거를 통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은요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요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어려움과 고통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우리가 진짜 눈이 열리고 진짜 응답을 받는 그날에
우리가요 되돌아보면 지금의 모든 것들이요 다 발판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발판되도록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네피림은 뭡니까? 지금 명상운동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네피림의 역사거든요. 명상운동은요 주인이 나예요. 나 중심인 겁니다. 근데 난 것 같지만 사실 나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배후에는 반드시 나라는 게 있으면 누가 역사하냐면요. 사단이 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놔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게 계속 영향을 주고 역사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마음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진짜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사실 거잖아요. 마음껏 새겨보고만 하고 진짜 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주역으로 전도자 마음껏 선도 선교하라고 진짜 믿음의 후원자로 마음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한다라는 말도 아니지만 근데 마음 먹은 만큼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한 마음에는요.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자꾸요 다른 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어지고 얼마나 갈등이 되어졌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 사도마저도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속에 또 하나의 다른 법, 다른 한 마음은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 사실을 진짜 안다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그릇으로는 안 된다.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표현한다라면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고요. 세계복음화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하나 유지할 수 없고 나 하나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릇과 상태로는 교회 진짜 문 닫는 시대에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싶지만 사실은요. 작은 교회 하나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틀렸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진짜 것이 와지지 않으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단은 지금 명상운동을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운동에 시작해야 되고 이제는요. 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서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안디옥의 문이 열렸고 핍박자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파송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기에서 옳은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걸 두고 우리가 지금 진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지 계속 그것 가지고 빠져있고 거기에
자꾸 휘말려 있고 그래가지고는 진짜 응답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자꾸 어렵습니까? 나는 자꾸 왜 문제가 옵니까? 나는 왜 자꾸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질문해 가지고는요, 절대 답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고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게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는 눈물이 납니까? 눈물 나는 걸 가지고요, 눈물 멈추게 하려면 그거는요, 눈물은 멈췄는지 몰라도 내 안에 상처로 남아요. 상처로 남는 건요, 결국 누가 역사합니까? 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게요, 언약의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기 원하셔서 그래, 그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진짜 묵상운동에 주역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은 이번 주 우리 2부 때 뭐 주신 말씀 가지고 미리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볼 건데, 이 묵상운동의 주역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 나의 위로가 되어져야 사실은요, 상처로 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지금 내게 빠져 있는 그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망대가 나의 참 위로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무엇을 살리라고요?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묵상,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제가 그나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년에 한 번 진짜 우리가 옛날처럼 교회 다니지 않고, 옛날에는 복음도 모르고 뭐 기도의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때도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요, 이게 복음 받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 말씀이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냐? 야, 그거가 뭐만 하면, 야, 그거 종교야. 뭐만 하면 그 신비야. 이러면서요, 아주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한다고요. 1년 365일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WRC 때 그 날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이 쉬도록, 내 목이 아프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살고 힘 얻은 자들이 또 전 세계 237가 5천 종족에 흩어져서 또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가가지고요. 피곤해, 힘들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지. 내가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반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힘 있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근데 내가 시험 들고 힘 빠질 때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 내가 진짜 시험 들고 내가 진짜 힘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는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좀 편안할 때는 예배를요, 그냥 그것도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좀, 뭐 좀 이렇게 지내더라도, 내 속에, 진짜 길이 없구나. 진짜 방법이 없구나. 내가 나를 봐도 주변을 봐도 내게 도움자가 없구나. 내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게 힘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싸우지 못하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안다라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우리는요, 바꿔야 돼. 우리는 맞는 생각까지만요, 그건 맞는 생각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역발상. 반대로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뭔가 진짜 지금 여러분들 그러지 뭔가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 지금 이런 시간표에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가요, 내 안에 진짜 임하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보호자의 배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3시대의 응답, 과거, 오늘, 미래가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진짜 힘이 생겨요. 오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공중곳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CVDIP. 진짜 힘과 진짜 응답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요, 삼들의 응답 주역으로 설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망대, 7망대. 지금 그거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있어요. 이 여정을 통하여 내 영도 살리지만 이제는요, 몸도 살리는 겁니다. 이 몸을 살리는 묵상 안으로, 기도 안으로 여러분들이요, 들어가셔야 돼요. 영이 먼저 살아야 되지만 영과 육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도요, 힘 빠지면요, 영도요, 같이 영향받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몸 아파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능력 없는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목사는 목회할 수 없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진짜 망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가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도요,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는 동안 이제는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정한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모든 것이 축복되어지는 10가지 발판.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사건, 모든 게 와도 다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내가 진짜 받으면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고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여정의 길을 가면 그냥 내 발걸음 자체가요. 그냥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7 여정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위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걸 자꾸 믿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인 이거 가지라고요. 다른 걸 자꾸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영적으로 절대절망을 해봐야 돼.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사람을 보면서 좀 실망도 해봐야 돼. 야, 진짜 믿었는데 내가 진짜 어려우니까 저 사람마저도 내게 도움이 안 돼. 제가 만나본 분 중에 뭐 큰 그룹 회장은 아니고요. 그냥 조만한 회사 뭐 몇 개가 있다가 그걸 묶어두니까 거기에 회장인 거예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붙고 그렇게 많았는데 사업이 좀 안 되기 시작하고 이분이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름 한 명을 대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누구누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누구누구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사람한테 완전히 실망한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여정 가운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는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요. 축복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요. 바로 이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영이 살았고 나의 몸이 살았다라면 그러면 이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기도 묵상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선교사로서 처음 나간 현장이잖아요. 처음 파송돼서 이제 나가는 현장인데 여기에서 무조건 먼저 나간 게 아니라 뭐부터요? 성령 인도부터 받으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뛰어나가는 것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가 조금만 보이면 막 뛰는데 바빠요. 그게요 체질돼 있어서 체질이라는 성령 인도부터 받고 그리고 나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장이 바뀌고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이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현장 나가기 전에요. 이것부터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고 공생애 때 함께 있는 제자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공생애 때의 가르침을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누구보다도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보좌의 배경,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능력과 응답,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안디옥으로, 핍박이었던 것 같지만 안디옥으로,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그걸 통하여, 인하여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아시아로. 거기에서 전환점, 문이 막힌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바라봤던 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문 막히면 우리는 보통 낙심하고 시험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응답이 있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정표.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어디요? 로마까지.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지금 그게 7 이정표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눈이 열리고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요, 정말 부끄러워하는 날이 옵니다. 지난 날을 내가 이래 돌아보면 정말 이게 뭔가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심되어져 있는, 아직 갇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보고 말하고 이거다라고 막 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 눈이 열리고요, 진짜 응답을 받는 날에는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그걸 가지고 뭐 자책하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그런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핍박자 중에서도 제일 앞잡이로서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넘기는 그 앞잡이로서 그 지난 시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 열심이었구나, 나 중심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 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방해가 되고, 이 바울의 고백이요, 그냥 나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길 합니까? 만져지길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거라 하는데 끝까지 나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행동이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게 맞는 거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 아니 불신앙. 믿고 바라보지 안 믿고 안 바라본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저는 옛날에 불신앙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빴거든요. 뭔가 욕하는 것 같아.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단어. 불신앙.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대놓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기분 나쁠걸요? 뭐? 내가 불신앙했다고? 당장 이래 나올걸요? 뭔가 욕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니까, 나는. 근데 그게 욕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죠? 이미 이전에 이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단에서는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 시간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간표는 광야에 있는 시간표지만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뭐죠? 피 발라라. 바르는 날 너희들이 해방되어진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내 수고 하나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내게 성취된 말씀은 내게 구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게요,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내가 성취된 그 구원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을 내가 날마다 또 기억하고 또 확인하고 그거를 내가 잊지 않고 있는 그때가요,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내가 날마다 이미 성취된, 내게 성취된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요,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게 위로가 되어진다니까.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이 성취될 언약이 있단 말이죠. 미래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언약이 또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미션이다, 사명이다, CVDIP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명계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취된 말씀도 있지만 성취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언약으로 붙드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CVDIP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비전, 그게 나의 꿈이 되어진다라면 그 사람은요, 24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취된 언약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타고 다니던 차가 노후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새 차를 뽑아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야 어떤 아줌마가 와서 갖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사고 낸 아줌마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 사고 냈으니까. 이거 사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유 목사님이 내려서 뭐라 그랬다요? 아줌마, 괜찮아요. 그래서 사고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괜찮다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요. 진짜 가도 되냐고. 진짜 가도 된다 그러니까 가면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참 사람 잘생겼네, 아주 좋게 생겼네, 이러면서 갔다 그러잖아. 이미 성취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왜냐? 이 차는 곧 폐차할 거예요. 이제 새 차 올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요, 곧 성취될 언약이 있다라면 지금 고통 아닐 겁니다. 지금 문제 아닐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요,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는 날 모든 것이 해명되어질 겁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날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흐름은요, 응답받은 요셉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말로 뭐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맞는 말도요, 계속 해봐야 그거는 말쟁이에요. 틀린 말도 계속하는 것도 말쟁이지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계속하는 건 말쟁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응답에 모델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델로 서시면 돼요. 주신 약속의 말씀에 성취의 모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 살리고 누가 봐도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볼 때 그래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드시고요, 정확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표를 통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언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나의 동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